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를 통해서 이 고난이 느껴졌을 때에 이 문제가, 이 고난이 고난 자체로만 이해되어지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라고 그렇게 오로지 그 문제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처럼 아프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내게 이처럼 모든 것을 앗아가시고,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시고, 왜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등등 이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에게만 그 이유들을 묻고 고난 자체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서운함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이유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 문제들의 그 원인은, 사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사실은 내게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어떤 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들, 문제들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어떠한 그런 환경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그 탓을 다 돌린다는 것이죠. 이유야 어찌됐건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그 문제만 자체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시험 들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그 고난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심으로 내가 회개의 기회를 삼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나를 발전시키는 어떤 기회들로 이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고난은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삶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것이 왜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고난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잘못들을 뉘우치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면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게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을 통해서 내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어떤 동기들이 내게 부여되어진다면 이 가난은요, 도리어 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이 고난이, 이 실패가 도리어 내게 겸손을 가져다 준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하며 살았다가 내가 어떠한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요,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다가 질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만나면서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살게 될 때에
이 육신의 고통은 참 고통이지만은, 고난이지만은, 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에 내가 육신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던 내가 영의 시간을 기억하고 영의 시간을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내 육신을 위해서만 이 땅이 전부처럼 살아갔던 내가 무엇인가 질병을 통해서, 어떠한 병을 얻음으로 통해서 내가 이 육신을 벗을 수도 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시간대에 생각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깨닫는다면, 이 또한 여러분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별로 부족하지 않다고 느꼈는데요,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한없이 작은 사람인 거예요. 한없이 모자라는 사람인 거예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에 부적절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살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서는 괜찮은데 내가 이쪽에 가니까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고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축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꾸어 가시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문제와 고난을 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우리 성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를 맞게 될 때, 고난을 겪을 때에 이처럼 고난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워가시고 믿음의 자리로 서게 하시고 영의 시간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발전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의는 또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과 모자람을 보고 내 실패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부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할 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의하여 청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인생인 거죠. 가치 있는 존재인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두어 가시고,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이 청함의 동의가 있을 때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청함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일을 당한, 어떤 고난을 당한 어떤 한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얘기인데, 이 18장 1절에 보면 이것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하고요?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한 불의한 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당한, 그래서 고난을 당한 한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문제를 만난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문제를 만날 때 이 여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옆집에 박 집사님 찾아갑니까? 김 집사님 찾아갑니까? 우 장로님 찾아갑니까? 김 목사님 제게 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말고 저를 찾아오는 거야. 맞죠? 왜? 뭐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함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주의 종이니까 찾아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억울함을 당한 여인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가 누구로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재판장이죠. 재판장입니다. 이 송사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 가야 해결할 수 있다? 재판장에 가야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께 가야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해결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를 분별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뭐냐?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자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꾸 와서 뭐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귀찮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런데 하고 뒤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처럼 찾아와서 청하면 할 것인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계획한 내가 너희가 동의하고 기도하는 것에 내가 어찌 즐거이 그 일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주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귀찮게 하면 되는데, 너희에게 이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내가 너희가 찾아와서 동의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나는 즐거이 그 일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되 주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놨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것을 반복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일이지만, 그 문제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하는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고난이 문제가 찾아왔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에 자꾸 이 얘기를 시키잖아요.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게 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다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신다는 걸 일해 가신다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충성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실 일과 우리로 통해서 하게 하실 일을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다 되니까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자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로 하게 하신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누구 몫이죠? 우리 몫입니다. 그 청함을 듣고 실행하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몫이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령 내게 가난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이 가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심정을 보게 하시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성령의 몫이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은 누구 몫이냐는 거예요. 나의 몫입니다. 실패 앞에서 겸손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고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공동체에 가서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익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뭐 하는 거예요? 발전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깨닫고 나아가서 노력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 하나님의 몫과 우리의 몫은 다르게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고 나의 몫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기도할 몫을 감당할 때 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몫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완성해 가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할 부분들은 기도하고 깨달을 부분은 깨닫게 하시는 이 영역 안에, 그리고 우리의 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의 몫을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실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은 뭐라는 거죠? 바르게 분별하는 것. 이 고난은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뭐 하자는 거예요? 동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실 때
나아가서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임을 잘 알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을 하는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원래 이제 조그만하게 전기 관련 일을 하는 분이셨어요. 사업을 조그만하게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새 다 안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어렵는 거예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렵습니다. 이분도 어려워진 거죠.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졌습니다. 이 고난입니다. 고난 자체만 보면 시험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옆집에 갈 사람 내 집에 좀 보내주시든지 뭐 이런 식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고 이런 불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인지하고 알면 불평이 아니라 뭘 해야 하는 것이죠?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를 삼는다는 이런 인식하에 하나님 앞에 청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기회를 뭐 해달라고요? 주시옵소서. 맞죠? 이분이 그렇게 한 거죠.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저보다 더 나아. 오늘 장도화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불철주야 기도하시네. 잠도 안 자고 기도를 하라는데 이게 큰일 나. 이거 참나. 제가 불철주야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다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고요. 그런 기도가 저는 허투루 안 들립니다. 어찌됐건 이분이요, 하루에 부부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4시간씩 성전에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저도 하루에 4시간 기도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부부가요 매일 성전에 찾아왔고 하루도 안 빠지고 4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죠, 당연히.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는 자는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내게 축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십시오. 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잘 되어지는 길을 여십시오 라고 동의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갔던 이 여인처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직시켜버린 거예요. 이 일을 그만두고 태양광 일을 하도록 길을 여셨어요. 근데 거기에 세상말로 뭐가 났어요? 난 대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세상말로 고치자면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대박이 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하면 쪽박이고 하나님이 하면 대박입니다. 이분 그거 한 거죠. 내가 할 것 같았으면 뭐 했어요? 오만 생각 쫓아가고 안 되니까 돈 더 빌리고 대출 받고 못 갚아갖고 추궁당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 때 그곳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고 있은 게 아닙니다. 열어줄 때 그곳에서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뒤에 축복의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시험 들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여러 섬김을 하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노후를 이분이 책임지겠다고 이분이 담임 목사님 사택을 구입해 드렸어요.
이 말 듣고 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사실 드는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복의 크기가 큰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사택이 6억 들었다 그래요. 6억. 그걸 드릴 수 있다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음을 받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 문제없다고 이렇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 증명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도 문제 당합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로, 내가 더욱더 신앙으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행하시고, 그 시행함 위에 우리가 충성의 자리로 났을 때에 하나님은 완성해 가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바로 이런 바른 인식들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라는 거죠? 동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안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일 다 저려놓고 그때 가서 왜 하나님 내게 안 막아줬냐고, 당신이 한 일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물었었어야죠. 기도하셨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치기 전에, 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저도 참 고민하면서 우리 딸내미를 부지런히 깨워서 새벽 기도를 시켰는데요. 시험 칠 때 되고 이러면, 자, 부모님들, 자, 믿는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듭니까? 네가 만듭니까? 둘 다입니다. 그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부했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 승인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역보다 우리의 영역을 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 기간이 됩니다. 아이에게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됐어요. 오늘 시험 친다. 어찌해야 됩니까? 푹 자라. 그래야 기억이 잘 난다. 이렇게 키우죠. 나는 여러분들이 두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설레임도 있지만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새로운 곳의 일을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또 청년들 같으면 취업했으면 옷도 사야 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잠도 설쳤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잘 준비해서 가야지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분별하게 하시고 잘 충성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잘 화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여러분 나서서 또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시간 앞에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죠. 시작.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고난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시험거리지만 고난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으로 본다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거하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지할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 거기에 주저앉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청하여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일이 시작되게 하시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더 맡겨지는, 우리의 삶의 영적 육적 권력이 더 강해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으로 더욱더 큰 일을 맡김 받는 그런 사람들, 성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밥 세 끼만 먹으면 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불러 이 땅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 하셨기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막중한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이 거룩한 부담감 앞에 기쁨과 희열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간정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한 평탄의 인생이, 하나님 저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실 하나님, 축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